하나님의 종됨을 망각할 때. 하나님의 종됨을 망각할 때. 자, 오늘 5절 말씀 보면 다윗이 블레셋 땅으로 피신을 해서 블레셋 왕 아기스한테 하는 이야기가 당신의 종이 어찌 당신과 함께 왕도에 살리까 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그러니까 다윗은 스스로 아기스 왕의 종됨을 자처하고 들어갔습니다. 그동안에 사울에게 이리 쫓겨 저리 쫓겨 목숨의 위협을 이렇게 당하다가 안전한 곳이다 생각하고 이방 땅으로 지금 피신을 가는 모습을 보게 되는데요. 근데 이 모습, 다윗이 사울을 피하여 이 블레셋 땅으로 도망갈 때에 하나님께 기도했다라는 내용이 없죠. 아무리 하나님의 사람이라 할지라도 때로는 이처럼 믿음 없는 행동을 할 수 있는 것을 우리가 보게 되는데요. 다윗이 그 마음에 생각하기를 내가 후일에는 사울의 손에 붙잡히리니 블레셋 사람들의 땅으로 피하여 들어가는 것이 좋으리로다. 그러면서 이스라엘 땅에 쫓다가 다윗이 이스라엘 땅에 없나 보다라고 포기할 수 있도록 하기 위해서 내가 블레셋 땅으로 가야 되겠다라고 하면서 다윗이 일어나 함께 있는 사람 600명과 더불어 가드왕 마옥의 아들 아기스에게로 건너가니라. 그러니까 블레셋의 주요 도시가 가드, 가사 뭐 이렇게 여러 개가 있죠. 그 지역으로 이렇게 지금 숨어 들어가게 됐는데 그 함께한 600명. 그러니까 600명이니까 가족들과 합치면 뭐 수천 명이 될 수도 있겠죠. 그 인원이 우하고 블레셋 땅으로 들어갔으니까 이제 저것들 누구야? 라고 생각하면서 의심을 품을 법도 하죠. 그러니까 다윗이 스스로 나는 당신의 종이요라고 자기 자신의 정체성을 망각한 고백을 하는 걸 봅니다. 자, 우리는 마귀 사탄에게 있었던 우리의 신분이 이제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서 하나님의 자녀의 신분이 되었죠. 즉 마귀의 종되었던 우리가 하나님의 종으로 우리의 신분이 변화된 자들이죠. 다윗이 자신의 신분, 즉 이세의 8번째 아들로 태어나 기름 부음을 받고 이제 하나님의 사람으로 구별되었지만, 그러나 사울 왕의 끈질긴 수격 때문에 내가 누구인가, 하나님 나를 지금 어떻게 여기고 계시는가에 대한 그런 생각이 잠시 멈춰져 버렸다라는 얘기죠. 우리들도 그럴 때가 있잖아요. 참 내가 예수님 믿고 하나님의 자녀가 되어 때로는 집사로, 장로로, 목사로 이렇게 자라가다가 어때요? 때로는 내 생각대로, 내 뜻대로 내가 기도를 해도 굉장한 큰 어려움이 지속될 때에 우리는 어떻게 됩니까? 우리 믿음이 연약해질 수도 있고, 또는 하나님의 은혜와 사랑을, 하나님의 신실하심을 의심할 때가 있죠. 그러다 보면 어때요? 인간적인 방법을 동원을 해서 그 어떤 어려움을 모면하려고 하는 그런 생각들이 들게 되는데요. 그렇습니다. 하나님께 여쭙지 않고 결국 이 블레셋 땅으로 숨어든 이 다윗은 굉장한 수치를 당하는 그런 일이 이제 뒤에 발생하게 되죠. 따라서 내가 하나님의 종됨을 그야말로 내가 망각할 때 어떤 일이 나타날 수가 있는가? 첫째, 두려움이 우리의 믿음을 지배하게 됩니다. 성에 분명히 세상을 이기는 승리는 이것이니 우리의 믿음이니라 라고 말씀합니다. 이런 믿음이 출중할 때, 믿음이 막 아주 잘할 때는 어때요? 무서울 게 없잖아요. 왜? 여호와는 나의 목자시니 내게 부족함이 없으리로다. 하나님이 나와 함께 하시니 무슨 두려움이 있겠어. 이러면서 죽으면 천국인데 이러는 막 담대함이 있다가도 그 믿음이 사라지게 되면 어때요? 그 목숨 하나 아까워가지고 이리저리 막 자기를 숨기려고 하는 이런 모습들이 발생하게 되는데요. 이처럼 하나님의 종됨을 망각하게 될 때는 우리에게 두려움이 찾아올 수밖에 없습니다. 자주 컵에 대한 비유를 얘기하잖아요. 컵 속에
쯤불이 이만큼 절반쯤 들어있는데 나머지 공간은 공기가 채워지잖아요. 근데 이 공기는 들어오라고 해서 들어온 게 아니라 물컵에 물이 사라지는 만큼 공기는 저절로 들어오게 되어 있죠. 그렇습니다. 이 물을 우리의 믿음이라 그러면, 믿음이 충만하면 공기가 들어올 여유가 없죠. 공기를 염려 근심이라고 한다 그러면, 근데 물이 사라지는 만큼 염려 근심인 공기는 자동적으로 들어오게 돼 있다. 그래서 성경 우리에게 성령으로 충만하라. 왜? 성령 충만한 것 말씀 충만이요 기도 충만이기 때문이죠. 그러니까 말씀 충만, 기도 충만하면 염려 근심이 들어올 수가 없는데, 오늘 다윗은 하나님께 여쭙지 않았다라는 얘기는 기도가 충만하지 않았다, 또는 이 사울을 이리 피해 저리 피하다 보니까 어찌 보면 육신적으로 심신이 지쳐 있을 수도 있었겠죠. 그렇다고 해서 지금 이방 땅으로 이렇게 숨어든 그 모습은 하나님의 기름 부은 하나님의 종의 모습이 아닐 수가 있는데, 일단 그렇게 피해 들어간 것을 보게 됩니다. 장차 네가 사울을 이어서 이스라엘 왕이 될 거야 라는 하나님의 약속이 있었음에도 불구하고 당장에 눈앞에 보이는 역경과 시련 때문에 다윗은 그 하나님의 약속을 어찌 보면 까마득한 것은 아니겠지만 잠시 망각할 수밖에 없었던 것을 보게 됩니다. 왜냐하면 하나님의 약속보다 현실의 현실의 위험이 더 크게 느껴졌기 때문이죠. 우리도 그렇지 않습니까? 성경을 통하여서 우리는 내가 하나님의 자녀이고 하나님이 많은 약속을 해주셨다 할지라도 그 약속이 당장에 나에게 이루어지지 않을 때에 우리 믿음이 흐려질 수가 있는 거거든요. 근데 우리가 늘 잊지 말아야 될 것은 하나님의 약속은 반드시 이루어진다라는 사실을 우리가 신뢰하는 거죠. 그 믿음이라는 건 뭡니까? 믿음은 하나님의 말씀이, 하나님의 약속의 말씀이 그대로 이루어질 것을 의심하지 않고 받아들이는 것이 믿음의 기초 아니겠습니까? 이처럼 하나님은 다윗에게 네가 장차 이스라엘의 왕이 될 것이다라는 그런 약속을 해주셨고, 사무엘을 통하여 기름 부음을 받았고, 이런 어떤 분명한 증거 확증이 있었음에도 불구하고 그 자기의 왕됨이 당장에 주어지지 않았기 때문에 계속적인 어려움 속에서 결국 어때요? 인간적인 방법을 동원하게 되는데, 근데 그때도 하나님께 기도하지 않았다. 즉 이것은 성령 충만하지 않은 그런 모습이다라고 우리가 볼 수가 있죠. 우리들도 마찬가지 아닙니까? 다양한 현실의 어려움 속에서 하나님을 의지하고 참 내가 집사로서 목사로서 이렇게 나가야 되는데, 근데 어때요? 현실의 어려움이 계속되다 보면 우리는 또 믿음이 약해질 수가 있죠. 그래서 그때 우리는 절대적으로 의심하지 말아야 될 것은 하나님은 선하시고 하나님의 주권은 여전히 나에게 임하고 있다라는 것을 우리가 잊지 말아야 됩니다. 그렇습니다. 하나님의 종은요, 상황이 아니라 약속을 붙드는 사람입니다. 어려웠던 상황 속에서도 현실과 상황이 내 눈앞에 아무리 크게 보인다 할지라도 우리는 그때 하나님의 약속을 부여잡는 그런 믿음이 우리 가운데 식어지지 않아야 된다. 여러분, 골리앗과의 싸움에서 다윗은 어땠습니까? 자기 자신은 소년이었고 거구였던, 그야말로 거인이었던 골리앗을 바라볼 때에도 다윗에게는 하나님을 향한 그런 신뢰가 있었잖아요. 근데 정작 이제 왕으로 택함을 받고 기름 부음을 받았음에도 불구하고 지속적인 그 사울왕의 추격 앞에서는 그 강력한 그런 하나님을 향한 믿음이 흐려지고 말았다라는 사실입니다. 이사야 41장 10절 우리가 잘 아는, 두려워하지 말라 내가 너와 함께 함이니라, 놀라지 말라 나는 내 하나님이 됨이니라. 즉 하나님의 임재는 우리가 두려움을 이겨낼 수 있는 그런 놀라운 능력이요 도구가 되죠. 하나님 나와 함께 하신다는 그 임마누엘의 약속, 내가 너와 함께 한다, 내가 너와 함께 한다, 이 약속은 그야말로 모세를 이어서 지도자가 되었던 여호수아를 향한 주님의 약속의 말씀이기도 하지 않습니까? 내가 너를 떠나지 않고 너를 버리지 않겠다. 이 약속의 말씀은 히브리서 13장 5절 6절에도 우리가 정말 여러 가지 어려움 속에서 재정적인 어려움이 있다 보니까 돈을 막 쫓아가는 그런 삶을 살아갈 수밖에 없죠. 그때 주님이 하셨던 말씀은 돈을 사랑하지 말고
있는 말을 족한 줄 알라. 그 과연 너희를 떠나지 않고 버리지 않겠다라는 그 약속의 말씀이 우리에게 또한 주어지고 있습니다. 시편 56편 3절 4절 말씀에도 내가 두려워하는 날에는 내가 주를 의지하리다 라고 말씀합니다. 우리에게 두려움이 다가올 때 우리 인간적인 방법과 수단을 동원하려 하는 것이 아니라 더욱더 주님을 의지하려고 하는 그런 믿음이 발동되어야 된다라는 얘기입니다. 그렇습니다. 우리는 어때요? 두려움 자체가 우리를 어떻게 하는 그런 것보다는 우리가 하나님을 신뢰하고 부여잡는 그런 믿음이 우리 가운데 더욱더 중요하다라는 얘기죠. 여러분, 마태복음 14장에는 물결위를 걸었던 그 베드로 이야기가 나옵니다. 밤중에 저쪽에서 예수님이 걸어오니까 깜짝 놀라가지고 귀신인가? 아니야, 나야, 나. 주시어든 나를 명하여 무리를 걸어오라 하소서. 그때 뭐라고 그러니까 베드로가 무리를 걸어가잖아요. 무리를 걷다가 물에 빠지죠. 왜 그래요? 주님께 시선이 집중되지 않고 주변에 있는 물결에 바람 소리에 시선이 뺏기니까 물로 가라앉는 그런 것을 보게 됩니다. 베드로가 바람을 보고 무서워 빠져가는지라 그랬습니다. 우리가 주님께 우리 시선을 고정하지 않고 환경에 상황에 우리 시선이 빼앗기게 되면 우리는 어때요? 믿음이 연약해지고 그러나 주님을 다시 또 바라볼 때 회복된다라는 사실을 기억하면서 환경이 아무리 커 보인다 할지라도 그러나 그 환경보다 더 크신 하나님이 나와 함께 계신다라는 사실을 우리가 늘 기억하면서 승리할 수 있어야 됩니다. 여러분, 우리 간혹 그런 얘기 하잖아요. 미국의 유명한 외줄타기 고개사였던 찰스 블론딘이라는 사람이 있습니다. 외줄타기 고개사. 이 사람은 자기의 실력이 출중함을 보여주려고 나이아가라 폭포를 이쪽에서 저쪽까지 외줄을 묶어놓고 왔다리 갔다리 하는 그런 고개를 보여주곤 했습니다. 그때 이 사람이 그 줄을 타고 건너가기 전에 청중들을 향하여 물어봅니다. 내가 이 줄을 타고 저쪽으로 건너갈 것을 여러분 믿습니까? 그럼 다 함성을 치면서 맞습니다. 근데 그 사람이 건너갈 때 어깨에다가 지게, 우리 지게라고 그러죠? 그런 걸 이렇게 메고 누군가 이 지게 타고 나와 같이 저곳으로 건너갈 사람이 있으면 나오시오. 한 사람도 안 나온다는 거 아니겠어요? 믿기는 믿는데, 근데 네가 그 당사자가 되면 두려움이 적어진다는 얘기죠. 그런 선뜻 뛰어나올 수 있는 사람은 어린 꼬맹이였는데 그 꼬맹이는 그 사람의 아들이었다 라는 이런 얘기를 우리가 자주 하지 않습니까? 그렇죠. 믿음이라는 건 뭡니까? 믿음이라는 것은 우리가 지적인 동의가 아니라 믿음은 행동하는 것이다. 행동으로 그 말씀을 우리가 인정하고 받아들이는 것을 우리가 믿음이다 라고 말씀할 수 있는 것이죠. 근데 우리는 많은 경우 성경적인 지식이 곧 내 믿음인 것처럼 착각하는 경우가 많이 있죠. 물론 지식이 중요하지만 그러나 그 지식이 행동으로 옮겨지지 않을 때 그 지식은 자칫 나를 교만으로 이끌어가는 도구가 될 따름입니다. 그래서 지식은 교만하게 되며 라고 고린도전서 8장 2절에 말씀하고 있는 것 아니겠습니까? 이처럼 하나님의 종됨을 망각하면 우리는 세상 방식을 의지하게 되는 경우가 많습니다. 다시처럼 블레셋 아기세게로 달려가는데요. 이전에 하나님께 여쭙고 이리 피해 저리 피해 그랬던 이 다윗의 모습은 온데간데 없고 이제 인간적인 방법을 동원해서 이방 땅 블레셋으로 피해 갔어요. 사람이 볼 때 안전하죠. 왜? 더 이상 사울이 쫓아오지 않으니까. 그런 어때요? 그 결과로 더 큰 어떤 정체성의 위기를 맞이하게 되는 걸 우리는 다음 단락에서 확인할 수가 있죠. 예레미야서 17장 5절 말씀에 무릇 사람을 믿으며 육신으로 그의 힘을 삼고 마음이 여호와께 떠난 그 사람은 저주를 받을 것이라 라고 말씀합니다. 하나님보다 사람을 의지하면 영적으로 황폐해질 것을 말씀하고 있죠. 너는 마음을 다하여 여호와를 신뢰하고 내 명철을 의지하지 말라라고 분명히 잠언서는 또한 말씀하고 있습니다.
시편 20편 7절에는 어떤 사람은 병거, 어떤 사람은 말을 의지하나 우리는 여호와 이름을 자랑하리로다 라고 말씀합니다. 이처럼 위대한 그 미림의 사람 다윗도 한순간 자기 자신의 정체성을 망각하니까 이와 같은 인간적인 방법을 동원해서 자기 자신의 위험을 모면하려고 하는 그런 연약함을 보이고 있는 것을 보게 됩니다. 그래 하나님은 어때요? 그런 다윗을 기름 부어 왕으로 예정했던 그 다윗을 그런 상황 가운데서 마침내 건져 주시는 것을 보게 됩니다. 즉 내 자신이 하나님의 종됨을 때로는 우리가 망각하고 살아간다 할지라도 하나님의 구원의 역사, 나를 향한 하나님의 계획은 멈춰지지 않는다라는 사실을 우리는 위로를 받을 수가 있습니다. 로마서 8장 28절 하나님을 사랑하는 자, 곧 그 뜻대로 부르심을 입은 자들에게는 모든 것이 합력하여 선을 이루느니라. 하나님은 나의 연약함마저도 당신의 놀라운 구원의 역사를 이루는 하나님의 징검다리로 사용하신다라는 사실을 우리가 기억할 수 있어야 됩니다. 그렇습니다. 하나님은 다윗을 버리지 아니하시고 끝까지 그를 붙드셔서 마침내 성군이라는 위대한 왕의 자리로 그를 이끌어 가셨던 걸 보게 됩니다. 다윗이 믿음이 출중해서가 아니라 하나님의 신실하심, 하나님의 약속을 끝까지 지키시는 그 하나님의 신실하심 때문에 다윗이 위대한 왕이 되었던 것처럼 때로는 우리의 연약함 속에서도 우리가 하나님의 신실하심을 신뢰하고 나아간다면 우리들 역시 하나님의 귀한 하나님의 종으로 하나님의 사람으로 쓰임받게 될 줄로 믿습니다. 그렇습니다. 디모데후서 2장 13절에 우리는 미쁨이 없을지라도 주는 항상 미쁘시니 라고 말씀합니다. 우리는 그런 얘기잖아요. 5만 가지 생각, 5만 가지 생각. 야, 우리 하루에도 우리 마음이 뭐 어때요? 5만 가지 생각이 다 들어온다고. 5만 가지. 만 가지도 아니고 1000가지도 아니고 5만 가지 생각이 우리 속에 막 들어오잖아요. 그 5만 가지 생각 속에는 하나님 기뻐하시는 생각뿐만 아니라 하나님을 어찌 보면 슬프게 할 수 있는 그런 생각들이 우리 마음속에 가득 들어올 때가 있지 않습니까? 그림에도 불구하고 하나님 어때요? 우리를 향하신 그 당신의 어떤 신실하심이 멈춰지지 않는다 사실을 기억하면서 예수님도 제자들을 향해서 그들을 내 손에서 빼앗을 자가 없다 라고 주님이 말씀하셨던 것을 기억하면서 오늘 한날도 우리 묵묵히 때로는 환경이 상황이 나의 모든 것들을 억누른다 할지라도 여전히 나를 통해서 이루어 가실 하나님의 신실한 계획이 있음을 믿고 어때요? 다시 한번 우리가 일어서는 그런 믿음의 승리자들이 되어져야 될 줄로 믿습니다. 우리가 잘 아는 나 같은 죄인 살리신 어메이징 그레이스를 작곡한 존 뉴턴, 이분은 어때요? 젊은 시절 노예 무역선을 운영했던 사람이잖아요. 폭풍우가 치던 어느 날 불현듯 자기 자신의 어떤 존재인가를 깨닫게 되었고 하나님의 은혜를 경험하게 되죠. 모든 걸 청산하고 결국 하나님의 종으로 다시 한번 꿋꿋하게 살아가는 그 사람의 간증을 우리는 들을 수가 있습니다. 우리도 역시 마찬가지 한번 선택해서 하나님의 자녀가 되었고 내가 예수 그리스도를 구주로 믿는 믿음이 내게 안에 있다면 때로는 내 믿음이 연약해져서 정말 하나님을 외면하는 듯한 그런 삶을 살아간다 할지라도 하나님이 여전히 나를 놓지 아니하시고 버리지 아니하시고 끝까지 나를 이끌어 가시는 성도의 견인에 놀라운 은혜가 있음을 기억하고 오늘 한날도 어려움 속에서도 여전히 나에게 시선이 고정되어 있는 하나님을 바라보고 이증전진, 이심전심 우리도 오늘도 묵묵히 주님을 바라보고 승리하는 우리 모든 성도가 될 수 있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아멘.